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본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날마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채워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항상 순탄하게, 순조롭게, 형통하게만 잘 흘러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듯 우리의 인생은 참 굴곡이 많고 참 파도가 많지요. 이제 작은 언덕 하나 지났다 생각했는데 더 큰 산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때로는 그 큰 산을 지났더니 쉽게 걸어갈 수 있는 내리막도 보이게 되는 우리의 인생. 그렇게 크고 작은 굴곡들을 만나고 인생의 고난이라는 파도를 정면으로 대하게 되면서 참 인생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 때마다 간혹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인생의 법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단순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지요. 어렵지 않은, 고생스럽지 않은, 그저 단순하고 그저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만 거둘 수 있는 법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내가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삶을 원하게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누리게 되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것.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그 먹은 마음대로 나에게 대가가 주어지는 그러한 단순한 법칙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인생의 법칙이 있다면 조금 더 살아가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인생이 그렇던가요? 선하게 살아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사람도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세상.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물려받는 유전자가 공부와 거리가 먼 유전자이기에 좋은 성적을 받기는 글렀고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한 번에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설렁설렁 일하고도 한량처럼 지내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저도 석박사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했던 저보다 2살 정도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보통 이제 석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한 학기에 3과목 정도, 4과목 정도 듣게 되거든요. 이 과목 수는 곧 학기 말에 제출해야 하는 소논문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3과목을 들으면 약 15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3편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고 연구해서 이제 글들을 써야 되는 것이죠.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학기 내내 도서관이 문 열 때 출근해서 도서관이 문 닫을 때 집에 가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도 페이퍼를 내면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얼마나 체크를 해놨는지요. 빨간색으로. 네. 논지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문법이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공부했던 그 친구는
한 학기 내내 잘 노는 거예요. 실컷 놀고는 과제 제출하기 일주일 전에 도서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책을 읽고 써냈는데 호평을 받는 거예요. 인생 불공평하다. 나는 한 학기 내내 고생했는데도 호평을 받는데 저 친구는 일주일 동안 저렇게 글을 써도 호평을 받다니 인생 불공평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맞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에서도 때로는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도, 우리 신앙의 삶도, 우리 신앙의 여정도 너무 복잡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아니 어떤 것이 예수를 잘 믿는가 하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신실하게 예배하고 신실하게 봉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꿈꾸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욕심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왔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 구약성경을 읽으며 구약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인과응보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사고방식이 강하잖아요. 구약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왜 인과응보라는 단순한 법칙을 역사에 적용하려 했는가 하는 것이 이해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렇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저주받는 그 단순하고도 보편적인 법칙이 이 복잡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적용되어야만 우리 삶이 조금 더 평탄할 것이라는 그들의 거칠었던 역사 때문에 구약성경이 그러한 사고방식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해가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때로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봉사했고 헌신했으나 나에게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오셨나요? 우리 지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지요. 자녀들의 양육과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여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자녀들에게 본보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지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단순한 법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누가 봐도 경험되어지고 보여진다면 우리 자녀들도 신앙으로 양육하기 더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 봐,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을 받지 않냐? 저 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더니 힘들게 살아가지 않냐? 더 손쉽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도 아프고 고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와 육체의 건강이 상실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아오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미 2000년 전 믿음으로 그러한 문제를 고민해왔던 누군가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여 그것을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갈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과 그에 대한 해결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 누가 쓴 편지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는 누가 쓴 편지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혈통상 헬라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자신도 어쩌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게 될 유대인들도 또한 그 유대교의 사고방식에 익숙했던 헬라인들도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에 굉장히 익숙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어쩌면 그렇게 되어야만 하지요. 그게 맞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대갚아주는 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법칙이죠. 선을 행할 때 복을 받고 악을 행할 때 저주를 받는다. 일반적인 인과응보에 기초한 사고방식 아니면 반드시 구약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하는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 후에 베드로는 또 다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14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망했던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지만 그러나 무슨 말이죠?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의 문제가 있다는 현실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언급해주고 있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의를 행해도 선을 행해도 고난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누구입니까?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문제를 안겨다 줄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자들 말이에요. 세상의 문제를 좌우할 수 있다 생각되는 자들 말이에요. 그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악으로 되갚음을 받고 고난의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현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딜레마 아닌가요?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아니 예수 믿으면,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면서요. 1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존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자 이게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도 2000년 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내야 할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선을 행하지만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를 행하지만 욕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만 견디면 그 모든 악이 폐하여지고 그 모든 욕이 그치고 너희에게 복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6절 보세요.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선을 행할 때에 선으로 되갚음을 받지 못하는 세상일지라도 의를 행하지만 고난을 받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지만 욕을 듣는 세상일지라도 그들이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의를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양심에 옳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양심에 그것이 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 저것이 그른 일이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 만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선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선한 일이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던가요? 아니요. 놀랍게도 선한 일을 시작했으나 변질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이 맺어 나갈 결과에 집착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인가 일을 한 결과가 내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손쉽게 말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오게 돼요. 무엇인가 행했을 때 그것이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오게 돼요. 무엇 때문입니까?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행한 대로 보응받기를 원하는 단순한 법칙을 원할지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욕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단계 더 성장한 관점을 오늘 이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선하게 행동한 그것이 악한 결과로 찾아오고 때로는 의를 행한 그것이 욕으로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집착하여 실망하고 때로는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결과 속에서도 그것이 믿음으로 선한 일이므로 그것이 올바른 일이므로 반드시 그러해야 하므로 성패와 상관없이 그것을 행한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견지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닌가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너희를 누가 해하리요? 그러나 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방어해낼 수 있는 무력을 갖추라. 아니에요.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이 땅에서의 형통한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꿋꿋이 해낼 수 있는가의 여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것마저 잘못된 것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걸 바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좋아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내 욕심대로 복이 주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이 좋은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요일에 좀 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말입니다. 일요일에 좀 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 아침부터 그렇게 나아가서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손이 부르터라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님이 좋아서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그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예수 믿어서 누리는 복을 보여줄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좋아하는 예수, 그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봉사를 통해, 수많은 일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옳은 일이기에, 선한 일이기에, 내 마음이 그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기에 보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그래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내 삶을 숭고하게 지켜내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교육보다 더 아름다운, 더 근본적인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복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복을 받아 누렸다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막 이 구절에 막 꽂혀 있죠.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요 유목민이었습니다. 평생을 떠돌아다니다가 그저 그렇게 죽었고요. 죽은 후에도 그 해골을 메고 올라가야 할 만큼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름답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들은 복을 받아 누렸다.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아요. 신약 성경은 다른가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들은요, 하나같이 순교를 당하고 하나같이 유배를 가서 고난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결과를 원하세요? 무엇이 복이라 생각하세요? 그 결론이 어떠하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형통의 복이든 때로는 고난이든 할 것 없이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이 변함없이 세워질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하여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이 옳음으로, 선함으로,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가 좋음으로 그저 그것을 행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을 우리가 함께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봉사의 결과가 반드시 칭찬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봉사했는데 오히려 시비거리가 되고 원망이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실망하고 그때마다 내려놓으실래요? 아니요. 옳기 때문에 그저 행하는 것이죠. 선한 양심으로, 선한 믿음으로 그저 예수가 좋아서 행하는 것이지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버리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하루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함으로 옳은 일을 행하며 선한 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품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